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 교론문답 89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88문에 대하여 잠깐 다시 한번 88문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왜냐하면 89문은 88문에 대한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88문의 질문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88문의 질문과 답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88문을 보면 사람이 제가 습관된 저기도 나오는데 습관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사람의 진정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옛 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옛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옛날 나의 자아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나의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이걸 왜 하냐? 내가 원하니까. 왜 하지 않는가? 내가 싫으니까. 그것이 나의 자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단 내가 기뻐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옛 자아가 죽은 것이에요. 이제는 삶의 기준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삶이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89문의 질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돼요. 89문의 질문을 보면, 질문을 봅시다. 89문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89문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옛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 자아, 내가 죽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경 구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경 구절 어디에 있죠? 얘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기억하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쉬워요, 여기가. 로마서 6:6이에요. 6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성경 구절을 다 안 외워도 되는데요. 어느 성경 구절이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만 아셔도 괜찮아요. 그럼 유익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뭐가 있긴 있어.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7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걸 못 찾으면 사실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구절들은.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쉬워요, 외기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을 몸이 죽을 몸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함이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뭐냐면, 죽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왜 성화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내가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은, 내가 할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사는 걸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지금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죽을 몸이, 우리의 죽은 죄의 몸이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몸이 죽었어요.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일이냐. 우리의 모든 것 다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왜? 혹시 여러분 변수 목사라는 분을 아세요? 또 모르죠, 잘.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건 무슨 일을 행하건 구원에 치솟지 않는다.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리키는 구원파 일종이죠. 그런 것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어느 구절에 근거냐면 이런 구절들이 사실은 그들이 근거를 삼아요.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끝장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것은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옛사람, 즉 죄의 몸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없고 다 완전히 완성된 것이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성화도 끝난 것이야. 나는 할 것이 없어. 그래서 당신은 변화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당신은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면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본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는데 내 죄의 몸이 죽었는데 또다시 내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으면 다 내 것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서 내 죽은 몸이 내 옛사람이 다 죽었는데 또 내 안에 옛사람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또다시 옛사람을 죽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변화와 성숙에 대하여 또한 인격의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옛날에 죄된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자신은 구원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아요. 변화 없이도 어떠한 성품이나 인격의 변화 없이도 자기는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말씀에 죄의 몸이 죽었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존재가 상실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단어는 원어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었다는 단어는 약화되어서 무기력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쓸모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정확히 원어적 의미로 번역하면 죄의 몸이 쓸모없게 되어진 것이에요. 죄의 몸이 힘이 약해진 것이에요. 죄의 몸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 상태지 죄의 몸이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저도 이런 구절에 예전에는 이런 구절 때문에 저도 사실 상당히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쓸모없어지고 힘은 잃어버렸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죄의 몸이. 그럼 죄가 나한테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죄는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죄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예전에 내 자아가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성품들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또한 그것들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도 의지하는 내 모습을 봐요. 또 신뢰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행동들을 하기도 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화도 일어나고 또 참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의지 못해서 막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이 막 넘쳐나고 이런 사람들 살아간다고요. 도대체 뭐지? 분명히 죽었다는데 약해졌다는데 무기력했다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라는 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기력했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이 이 힘을 빠졌다는 것이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죄는 무기력해졌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저를 제일 지배할 때는요. 우리는 또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옛 자아에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에 오늘은 기도하러 가야지.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네.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오늘 주일이네. 오늘은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마음이 조금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나면 어디 갔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전까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죄가 무기력해진 것이 무엇을 드러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 죄가 무기력해 있다는 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죄가 힘을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죄는 세상 사람들, 즉 자연에게 있어서 구원받지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죄가 얼마나 강력하면 그들은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것을 믿을지언정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죄가 우리 가운데 그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죄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겠다는 것이에요. 죄의 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마음이 부담이 돼요. 왜요? 죄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죄의 힘이 득세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힘이 약해져서 그러면 죽어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죄의 힘이 약해져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된 것이 있어요. 죄의 힘이 약해져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4장 22절 말씀과 골로새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3장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 말씀과 3장 9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있죠. 무엇이죠? 벗어버리고요. 벗어버리고. 무엇을 버려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가지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의 몸이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요, 죄가 우리 안에서 죄의 몸이 죽지 않았다면, 그 힘을 약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일이 합니까? 내 안에서 조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고자 하는 결단이 전혀 없는데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절 말씀, 22절 말씀과 골로새 3장 9절 말씀처럼 옛사람의 행위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너희가 날마다 행하라고 요청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중생한 자는 이 요청이 가능한 것이에요. 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란 사실이에요.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주었고, 그 일들이 더욱더 가능하게 되고 더욱더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살수록 죄의 힘은 점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의 부름받았고 다른 차원의 능력을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왜 사람들이 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 깊이 인식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삶 속에서 왜 죄를 죽이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며 새 사람이라는 삶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